오늘 열왕기 하 6장은 4장부터 이어지는 엘리사의 기적적인 사역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는 물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찾는 기적입니다. 선지학교에 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주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새로운 장소에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공동 거주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강 부근에서는 나무들이 잘 자랐기 때문에 건축 자재 확보가 쉬웠겠지요. 그래서 요단강 근처로 가서 나무를 베어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도끼가 귀하고 또 선지 생주들이 도끼를 가질 이유가 없어서 이웃에 빌려와 가지고 나무를 베어야 했는데 그만 도끼를 놓쳐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고 이에 엘리사 선지자가 물에 빠진 쇠도끼가 떠오르게 해서 돌려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동화 같은 또 영적으로 별일 아닌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선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읽은 5장의 게하시 사건과 대조를 보이고자 함일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들이었지만 게하시처럼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 기적이나 요행이 아니라 땀 흘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빠져 그럴싸한 핑계를 만들고 사람을 속여 은금을 취한 게하시는 나병의 징계를 받았지만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바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1947년 위스콘신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물리학자 샌드리스카 박사가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박사님, 겨울방학 동안 저희 대학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강의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박사님, 강의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클래스가 너무 작아서요. 2명밖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샌드리스카 박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클래스가 작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강의를 하죠. 그는 그의 겨울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고 2시간 떨어진 거리인데도 일주일에 이틀씩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두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후 샌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첸능양 박사고 또 한 사람은 충로리 박사로 두 사람 다 중국계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수상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최선을 다해 강의해 주셨던 샌드리스카 박사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인배는 크고 특별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만 노립니다. 반면에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더 크게 충성합니다. 여기서 평범한 것,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곁에 있고 나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을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그 인물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실수해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면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입의 말과 손과 발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받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전략은 늘 실패하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람 왕은 누군가 내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하들을 불러 추궁했고 마침내 신하 한 명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얼마나 속속들이 아람 왕의 계획을 꿰뚫고 있었던지 침실에서 한 은밀한 대화까지 모두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 길로 대규모의 병력을 급파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던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자주 하게 되는 탄식이 바로 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종 엘리사는 그 종에게 너의 눈에는 어찌하여 아람의 군대만 보이느냐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는 능력입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의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의 힘으로 환난과 시험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인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자 사안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후에는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아람 군인들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먼 사람과 눈뜬 사람 싸움 보나만 하죠. 말할 것도 없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가 영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고 방법도 없을 것 같고 망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영의 눈이 열리니 이 세상보다 1000배 만배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탐욕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입을, 말과 손과 발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충성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